여러분들 어디 사회나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많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깊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도 보더라도요, 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은 우리가 최근에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하죠. 기득권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을 형성했지요. 성경에 보시다 보면요, 대제사장이라고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단수로 나올 때는 가야바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의미하고요, 복수로 나올 때는 이 가야바 앞에 있었던 제사장인 안나스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일 때는 들이라고 쓰고요, 가야바만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계시던 분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기득권층이 자기가 한번 기득권층에 올라가면은 기득권을 그걸 내려놓으려고 절대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층을 그 당시의 방법이나 오늘날의 방법이나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 기득권층들이 새로운 신흥 세력이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쳐부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중에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새로운 이런 이제 부흥 운동을 하죠. 개혁 운동을 하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공모합니다. 음모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음모를 꾸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음모를 이제 꾸미지 않습니까? 음모를 꾸민 다음에 매수를 합니다. 누구를 매수했냐면 그 당시에 가롯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가롯 유다를 매수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럼 매수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리냐면 위증을 벌립니다. 예수님이 이 죄가 없다 이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두 사람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 하더라, 이렇게 부서져도 3일 만에 세운다, 그런 위증을 해요. 다른 의미인데 그걸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을 한 다음에 또 어떤 걸 시키냐면요, 시키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본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그 당시에 있는 법을 남용을 해요. 자기 멋대로 법을 고쳐요. 왜냐하면은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낮에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밤에 그냥 공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빰빰빰 찍습니다. 이거는 권력의 남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또 일을 벌리냐면요, 이 권력을 남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종려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한 사람들을 개선할 때 이 종려 가지를 흔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고 바라바와 예수님 누구 둘 중에 난 석방시키는 게 좋냐 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동한다는 거래요. 선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뇌물을 주는 거래요. 돈 주는 거래요. 군인들에게 돈 주는 거래요. 오늘날하고 얼마나 같습니까? 이 예수님의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날의 사건들하고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걸 쳐부술까? 그 다음에 매수하고요, 위증하고, 권력 남용하고, 선동하고, 그 다음에 뇌물 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무죄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지만은 그 어둠 세력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경비병들이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경비병이라는 얘기는, 군인이라는 얘기는 오로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군인들이 가서, 로마 병정들이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다음 달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이 병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보고하고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15절에면 오늘날까지 이런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지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30년 지나서 쓰여졌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글을 쓴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당시만 이 마태복음을 썼어도 또 시간이 지나도 한 주후 2세기죠.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트리폰과의 대화, 여기에 보면은 아직도 그 얘기가 계속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면 또 엉터리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보면은 처음에 돈과 마지막에 돈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경비병들에게 뇌물 매수당해가지고 거짓 유포하지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은 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규리아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은을 얘기합니다. 은 30개 받았다 그러지요. 가로디다가요. 그 은이 바로 똑같은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단어에 본문에 보면은 아주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일반 사람을 지칭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또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 왕이라는 말은 전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욕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얘기해요. 다른 유대인끼리는 서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멸조입니다. 이건 오늘 그 단어가 마태복음에 오늘 처음 일반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지요. 가르치면 바꿔가서 행했다 그러죠. 그 가르치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로 얘기합니다. 이 디다스코는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쓰이는데, 오늘 수동태로 정말로 나쁜 쪽으로 쓰인 것은 오늘 28장 15절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쓰였다는 단어예요. 전부 가르치는 게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것을 역으로 가르침을 다하는 데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통해서 마지막에 거짓이 유포되죠. 이거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지요. 물론 그 재판받던 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까지는 1km 이내입니다. 정확한 건 그 당시는 모르지만 약 오늘날로 보면 한 800m라 그래요. 그 당시에 뭐 길이 좀 구불구불했으니까 더 길었겠지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말로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뭡니까? 살해 명령 내린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됐을 때도 거짓말이 유포된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어요?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을 만난다 그러죠. 왜? 갈릴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에는 정치 권력이 권모술수 중상 모략이 판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들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군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제사장들과 장로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는 이 오늘 본문의 주연이래요. 병사들은, 군인들은 조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주연과 조연,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연이고 잘못하면 조연을 가지고 주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주연은 제사장들과 장로고 거기에 조연한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1명이 주연이고 한 명 가롯 유다는 조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거짓 음모의 역설, 오늘 5줄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본문을 통해서 변증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회가요, 두 번째는 구원의 거절이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왜곡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11절에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 알리니,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지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지금 다른 박질해서 가지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래요. 그러나 경비병들은 어땠어요? 그 뭐 천사들 보고 지진 났을 때 이 사람들 깜짝 놀라서 다 쓰러져서 있었죠. 그러나 다 쓰러진 다음에 천사들이 계속 있지 않고 천사들이 가버렸지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서 한 1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그 대제사장한테로 성전으로 가지요. 가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들에게 알립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일은 모든 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된 일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참배 왔고, 그 다음에 지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왔고, 그 다음에 천사가 돌을 굴렸고, 천사가 그 안에 빈 무덤이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그 당시에 있던 병사들이 다 들었다는 거지요. 다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병사는 부활의 선포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무덤을 열린 걸 보았기 때문에요. 아마 들어가서 확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의 선포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부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르게 반응하지요.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2명의 강도 중에 1명은 구원받았지요. 예수님이 갈 때 내 이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똑같이 왔을 때 왼쪽의 강도는 포착 못했지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가 부활한 게 훨씬 더 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는 것보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거 뭐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구원에 받을 그 기회를 빵 쳐내 버렸다는 거죠. 이런 부활의 기회. 우리에게도 인생에도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있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이고 번영의 길로 가는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과 번영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고 싶어도 나이가 많고 이러면 힘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에도 선포된데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회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거절입니다. 구원의 거절은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네. 여기서 회유합니다. 회유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뇌물입니다. 뇌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힘이래요. 성령의 힘이 제일 강력한 힘이고요. 두 번째 강력한 힘이 뭐냐면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돈의 힘이요. 첫 번째 강력한 힘은 성령이고 두 번째 강력한 힘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이 병사들을 장로와 대제사장이 회유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지요. 우리는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어떤 데 보면 꿀 먹은 벙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꿀 먹었다는 게 뭡니까? 뇌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5장 34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요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뇌물 받은 사람은 그 집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유당했다는 거죠, 병사들은. 그런데 장로와 대제사장은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위증 교사요. 뭐라고 위증 교사? 교사라는 것은 시키는 거죠. 거짓을 교사했다는 거예요. 시신 도난서를 유포해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에 갔다라고 위증 교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했는데 이 병사들하고
대제사장들과 뒷거래가 있어요. 뒷거래요. 군인들은 어떤 뒷거래를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은 보초를 잘못 썼다가 어떤 것이 손해 보면은 그 사람들 참수시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보초 잘못 쓰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생명을,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지금 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이 참수당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27장 6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지요. 야,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잘 근무하라 그랬죠. 잘 보초 쓰라고요. 잘 보초 쓰라고 얘기했어요. 뒷거래. 만약에 그걸 가져갔으면 안 되니까 서로 딱 손뼉이 마주쳤다는 거죠. 군인들하고 장로들하고요. 뒷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면 계약했다는 거죠. 이면 계약이요. 요즘 알기 쉽게 얘기하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 계약했다는 뭐 비슷한 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고 또 여기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악을 더 쌓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기회가 왔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이 구원의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모독죄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 거절함 받는데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참여는 못할 망정 거절하고 거역했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왜 마태가 유대인 가운데만 퍼졌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쓴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인 세리였지요. 대제사장이 회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도 보니까 일타쌍피입니다. 고스톱에 나오는 얘기죠. 일타쌍피. 도랑치고 가재 죽기지요. 일석이조. 아니 지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면제시켜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까지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은 30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니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택시 탈 때 밤늦게 택시 타면 따블로 준다 그랬죠. 또 따따블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3배라면 얼마입니까? 약 90개 받았다는 거죠. 왕창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을 한 사람 죽이면은 은 30개를 배상해야 돼요. 3배 정도 받았다.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땠어요? 돈도 받고 내 책임도 면제되고 신난 거죠. 신나니까 그냥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회유의 장로들은 성공한 거죠. 가짓 전파자로 변신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는데 변신해. 변신하는데 여기에 돈의 위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돈의 위력. 여러분, 거짓 전파자들이 많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 전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어떤 사건을 돈 주고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탐욕과 욕심이 나와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너 자신을 찌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나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됐다는 거죠. 부활을 회방했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린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기념해라라고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써놓음으로써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요. 어떻게? 말씀을 회방했고 역사의 죄인이라고요. 크리스찬 역사의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마 하늘나라의 행위록에는 이 사람들 행위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겠죠. 내가 저런 의미로 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해져 있는 마음에 사무치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꽝꽝 박은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죄인으로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마태가 왜 이 경비병 얘기를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것에 음모의 역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비병들이 전부 잤다 그랬어요. 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추측성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잤는데 도둑이 와서 물건 훔쳐갈 때 우리가 모두 잤는데 어떻게 훔쳐갔는지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모르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인들이 목숨을 보존받기 위해서 거짓을 행했다는 거죠. 너희 돈 줄 테니까, 또 너의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전파해라 하니까 일타쌍피로 손뼉을 치면서 갔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이죠. 불신앙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불신앙자들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 하면 그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은 박수를 치지요. 그리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 안 되는 일에 참여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불신앙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전부 불신자들이고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잘 안 될 때 가슴을 아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앙자들. 군인들은 목숨을 보존받았다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안전을.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없앴다고 하면은 이 제자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기소당해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으니까 이거 법에 저촉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실은 알고 보면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가 시신을 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대해서는 대제사장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갔다고 확신을 하면은, 단언을 하면은 그걸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구중궁궐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묻어준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공회원 장로였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구중궁궐에서 행해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지요.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꽁꽁 싸맨다 하더라도 다 알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는 얘기하지 않았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자기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겠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돌아가셨고 이것이 어떻게 거짓으로 유포됐는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 거짓 음모의 역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잖아요. 대제사장들처럼 기회가 왔을 때도 기회를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잡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자는 거지. 때가 올 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거지. 뇌물로 회유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 오늘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것이 뇌물이지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가고 있는지 않는지, 나는 군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대제사장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진리의 무기예론이죠. 여러분,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유포자, 불법에 사용됐지요. 우리의 삶도 잘못하면 예수님의 대적자의 삶, 병사처럼 거짓 유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진리의 무기로 사용되자는 거죠. 의의 무기로 사용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위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자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부활 기뻐하시면서 그 부활이 진리라고 믿고 함께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